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잘 하셔서 잘 들었을 법한 그런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몰랐던 은혜들, 또 이 시대에 우리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 야복강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강청 기도의 능력으로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졸르고 기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데에 이 본문을 자주 쓰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본문의 뜻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씨름을 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마저 우리가 이겨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결국은 내가 절름발이의 인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에 이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야곱답게 살죠. 여러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의미를 간과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백성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멋대로 이기적이고 내 야망을 쫓아 살아왔던 이 성도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로의 이제 이름의 바뀜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어머니 복중에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쭉 보게 되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작정이라고 하죠. 이 작정 가운데 야곱은 선택이 된 겁니다. 즉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경영, 섭리 가운데 시작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근사하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좀 더 해석을 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유약하고 비열해서 이 사기성 많은 이 야곱, 이렇게 성경은 야곱을 정의해 주곤 합니다. 그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야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또 그의 미래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추적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옷을 입고 태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궐에 태어나서 비싼 옷, 좋은 옷, 또 좋은 것을 먹고 태어나던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하며 살아가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사람을 어떤 부모님 밑에 어떤 배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옷들을 점차 벗기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자로 빚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고 파렴치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어떤 옷을 입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추적하셔서 결국은 씨름을 하게 될 겁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 힘을 써서 대항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을 말할 때 씨름, 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옷들을 하나하나 긴 인생을 통해서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조금씩 입혀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복받은 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운 일들이 야곱에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기보다는 야곱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공포감을 조성한다던가 야곱을 도리어 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야곱을 데려가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수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복강 씨름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이 순간만이 씨름이 아니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야복강 이 씨름하는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야곱의 방법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또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또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속이고 다른 사람 발목 잡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뿌린 대로 거두듯이 야곱은 결국 가는 곳마다 이기적인 사람처럼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욕심에 의거해서 장자권도 뺏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나중에 이 본전 생각났는지 결국은 형의 이 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불길한 생각에 이 라반까지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앞절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동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처럼 마지막 모든 농번기에 수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동들에게는 양털 깎는 시기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노비,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멀리 가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집안 자체에서는 기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노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반이 양털 깎을 때가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양털을 깎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틈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염소, 모든 이 동물들을 다 끌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라반이 알게 되니까 3일 길을 쫓아 야곱에게 이제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라헬,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을 또 훔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거밖에 안 읽었지만 이 드라빔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 모양의 어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거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용도로도 쓰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리 집안에 내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치 땅 문서와 같은, 집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라빔이 있으니 재산 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고대 근동의 이 정서에서는 재산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이 야곱의 아내로서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그것을 이 라헬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요 말씀을 살짝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을 비롯한 라헬,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결혼식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모든 일은 야곱이 한 일이고 그 집안 자체가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드라빔도 쫓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이 괘씸해서 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본인이 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위협을 주어서 만든 것도 아닌 다 자기가 이기적인 죄성으로 가득한 이런 본성에서 우러나와서 빚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야곱이 실제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홀로 남기 전에는 어떻게 홀로 남게 되냐면 이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쫓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31장 얘기예요. 32장 얘기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라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사기성이 있지만 라반도 야곱 못지않은 사기꾼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오갈 데 없는 야곱을 머물게 해주었고 또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귀한 두 딸을 주었죠. 레아와 라헬을 또 아내로 주었고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라반을 이렇게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라반은 아마도 해를 끼치려고 쫓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31장 후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현을 해요.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면 네가 혼난다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결국 돌아가게 돼요. 이 라반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사실상의 가장 큰 마음의 두려움이었던 에서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도 없고 이제 무조건 내가 가야 될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는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4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장정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5대로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동물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하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살피는 순간순간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주면 야곱이 안심을 했겠죠. 5번에 걸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여전히 인간적이고 교활하고 인간적 방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또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쪽 마음으로 또 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야복권 가운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만지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들어 주셨는가 할 때 바로 이 야곱의 이 가난해진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자기의 재물들은 이미 야곱의 손을 이제 넘어서 떠나간 상태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털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야곱을 찾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즉 이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겠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 격렬한 씨름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격렬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자, 야곱의 환도뼈 아시죠? 남성의 그 생식기 근처에 있는 뼈를 의미합니다. 이 환도뼈는 사람 전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한 곳에 뼈를 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전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이제 맞아서 이제 다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야곱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뻔히 알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살았겠죠. 환도뼈를 맞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건강한 두 다리를 믿으며 살았겠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환도뼈를 맞았을 때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는 야곱이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갈 때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이 야곱의
이 말씀에 그 사람,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창조주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라는 것은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교활한 자, 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환도뼈를 맞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체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며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의지할 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사기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한 죄의 고백, 자신에 대한 온전치 못했던 삶에 대한 회한을 담은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결국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야곱과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근데 이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능력과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선한 행실, 이런 어두움의 이 힘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죄성에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이 존재, 이 상태가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질문해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국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을 했는데,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핏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라고 해서 내가 졌다, 하나님이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미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너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담아놓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하나님만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큰 기대와 더불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차츰차츰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방식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며 점차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겼던 것 같고, 마치 야곱이 이긴 것만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어떤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야곱을 십자가에 담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싸움에 져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환도뼈 맞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지려고 했던 자식들, 아내, 노비, 그 많은 가축들, 그 많은 재산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 비로소 환도뼈를 맞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야곱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동기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의 앞날, 나의 앞길,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여전히 야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태초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그 씨름의 목적은 그 순간순간 나만 의지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관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씨름하자고 싸움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괴로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싸움이 있다면, 그 씨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이 절망감, 오늘의 이 홀로 있는 듯한 이 고독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독함의 순간이 있어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환도뼈를 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환도뼈 맞지 않고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뺏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일지, 환도뼈를 맞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꾼으로,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다면 환도뼈 맞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의 시편 아닙니까?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기 곧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사실 형과의 싸움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즉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다 라고 외치듯이 살아가는 이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결심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허락하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이 신앙의 갈림길에 늘 결단이 촉구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씨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